지난번에 보았던 우리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저 그림입니다. 우리의 영이나 혼이나 그 다음에 우리의 몸에는 건강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죠. 영적인 자리가 저렇게 저기 보면 상처난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는데, 영적인 자리가 저렇게 더럽고 추하고 때가 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의 자리와 우리의 육신의 몸도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때 묻은 부분이 제거되지 않고 점점 쌓여져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로 본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 4절에 있는 말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견고한 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이곳에만 나오는 말씀인데, 이 견고한 진이 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헬라어 원어로 오크로마톤 이런 말인데, 이 아주 튼튼한 성, 진영, 요새 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견고한 진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자리를 잡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리에 우리의 이 견고한 진이 자리를 잡으면 우리가 이 스트레스성의 어떤 그런 질병 같은 거 이런 것도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어떤 한 부분이 상처가 났다고 하면 그것을 이렇게 가서 병원에 가서 치료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만약에 그것을 계속해서 방치를 해놓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것은 나중에 고치기 힘든, 또 고쳐도 시간이 오래 가는 그러한, 그야말로 여기 표현으로 본다면 한 견고한 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이것은 마음의 자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질병은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유도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마음의 이 어떤 병이나 마음의 상처나 이런 것은 우리 스스로도 잘 발견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도 모르고 오랫동안 놓아둘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자리에 이것을 정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놓아두면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의 견고한 진이 되어서, 그래서 이것을 이제 쉽게 처리를 하기가 힘든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의 마음의 자리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드릴 때에 그때에 이런 면으로는 더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하면 우울증도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여러 중독증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각종 정신적인 질환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겠죠. 자, 영적인 자리에 이제 이것이 자리를 잡게 되면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생겨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이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말씀과 그 다음에 여기 오늘 8절까지 보았습니다만 쭉 이렇게 말씀들을 다 보면 여기에 대해서 주석이 이제 설명을 하기로는 전체적인 말씀을 다 모아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주석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 이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지배하는 견고한 성과 진,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리고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이 사단의 영역이 우리 안에, 특히 영적인 자리에 자리를 잡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이것을 어떻게 대적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기에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나오는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견고한 진은 한 자리에 머물지는 않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우리 전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육신의 자리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이 육신의 자리에 있는 이 문제가 영적인 자리로 가서 또 마음적인 자리로 가서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자리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영적인 자리가 우리의 몸에 있는 자리가 있고 마음의 자리가 있는 자리가 있고 따로 있을까요? 사실 그런 건 아니죠.
어떤 육적인 자리나 영적인 자리나 이 마음의 자리나 따로따로 제가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어떤 장소적인 그런 개념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한 부분에 뭐 마음이 있다, 우리의 한 부분에 영이 있다,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복합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러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 육신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게 뭐 가정의 문제든지 그 다음에 또 이제 직장의 문제든지 내 질병이든지 이런 어떤 문제들이 생겨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육신적인 문제가 마음의 질병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또 이 마음의 어떤 질병 가운데서 또 사단이 틈타고 들어와서 영적인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빈부귀천 뭐 어느 누구도 여기에 나는 여기에서는 완벽해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은 사실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믿는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안 오는 것이 아니고 다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제거하는 작업이 늘 항상 필요한 것이죠. 특히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사회는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의 이 행복 지수가 얼마나 될까, 또 그 다음에 뭐 자살은 얼마나 될까, 우리 GNP는 얼마나 될까, 이거 한번 찾아보았는데 지금 현재 뭐 2021년도의 표준은 아니지만 작년 또 재작년 뭐 그런 것이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행복 지수로 본다고 한다면 세계에서 42번째, 전에는 42번째였는데 지금은 61번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1인당 국민 총생산은 얼마냐? 전에는 13위였는데 지금은 10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어떤 경제 수준은 세계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더 나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여전히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자살 26.6명. 그래서 13년째 세계 1위로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까? 자, 경제적인 수준은 물론 지금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전체적인 것은 좀 하락이 되는 것이지만 세계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보다도 더 어려워진 나라들이 더 많아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세계 경제의 수준은 우리가 10위권으로 이제 더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사는 것은 뭐 그야말로 밥 먹고 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반비례로 어떻게 해서 행복지수는 자꾸만 더 떨어지고 있고 자살률은 왜 점점 더 늘어나게 될까? 이게 정말 마음의 자리의 빈곤 때문에 그렇다. 마음의 빈곤 때문이다. 뭐 이런 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내면적인 어떤 면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게 상처가, 이 어떤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자꾸만 이렇게 쌓여져 간다. 이렇게 되어서 경관진이 더 형성되고 있다. 이런 면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의,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이 마음적인 어떤 이런 면으로 볼 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 내면적인 어떤 이런 것을 치유하지 않으면 점점 더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불안한 마음은 사람에 따라서는 영의 자리로 갑니다. 영적으로 무엇인가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평소와는 다른 비정상적인 어떤 행동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의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점을 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뭐 절이나 우상을 찾기도 하고, 그래서 무엇인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죠.
그런 마음이 교회로 향해서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뭐 더 좋겠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것보다는 다른 것에 의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더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음과 이 영의 자리를 이 사단에게 내어주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다, 더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인생을 망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은 이걸 영적인 전쟁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에 보면 싸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싸운다. 자, 3절만 한번 봅시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싸운다는 표현. 그 다음에 또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면서 싸운다, 이런 그 표현이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들을 무너뜨려야 된다, 무너뜨린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우리도 그런 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이 잘못된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렇게 사로잡아서 누구에게 복종하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영적인 전투가 뭐 다른 어떤 사단과의 어떤 싸움,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어떤 영적인 전쟁,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나 자신이든 아니든지 간에 이런 어떤 영적인 전투, 이 견고한 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는가? 오늘 여기 4절에서는 그것을 파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이런 사단의 어떤 영향, 그 다음에 이 어떤 사단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어떤 견고한 진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또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개인의 어떤 해결하기 힘든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 내 인간적인 능력으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면 그것이 굉장히 힘들 때가 많이 있죠. 특히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견고한 진을 파할 수가 있다,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행할 수가 있느냐?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우리 많이 합니다. 또 성경 말씀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참 이게 그렇게 쉽지를 않고, 그건 도대체 뭘까?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걸 실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 쉽지 않은 일이고, 도대체 그건 어떤 형식으로 나타날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뭐 치유나 또 그 다음에 해결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시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행하심도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행하신 일도 그렇지만 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 치고, 오늘 여기 본문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본다면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많이 행했습니다. 정작 자기는 약함이 계속되었죠. 자신의 병은, 질병은 계속되었습니다. 그것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뭐 그런 말씀으로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바울은 평생 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창문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일들 사도 바울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일을 행하면서 말을 했던 대표적인 것을 한번 예를 든다면 어떤 말을 사용하고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에게 이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뭐라고 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안전뱅이를 일으켜 주지요. 자, 이것을 치유의 선포 기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능력 기도를 할 때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기도를 할 때는 이런 면으로 기도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이렇게 이런 용어를 가지고 이런 말로 이제 기도를 하니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그 동료 목사님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자,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아니, 당신이 예수님도 아니고 성령님도 아닌데 왜 당신이 그러라고 이렇게 명령형으로 말을 하는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보면 참 그 말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또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전에 많이 보기도 하면서 이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면으로 때로는 갈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그런 면으로서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연구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베드로는 왜 이렇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이렇게 명령형으로 자신이 이야기를 했을까? 그냥 보통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이 안전뱅이를 고쳐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도하는 어떤 그런 기도를 해도 될 것인데 왜 이렇게 이제 선포형으로 했을까? 자,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자, 8절에 보게 되면 8절 말씀 다 같이 주께서 주신 권세를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자, 이것은 뭐 영적인 전투에서만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다?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도 이야기를 할 때에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서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근데 전제를 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런 어떤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선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렇게 걸으라라고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3장 6절에 있는 것은 베드로가 한 것이지만 이 사도 바울이 여기 이야기하는 주께서 내게 주신 권세, 이런 말은 바로 이러한 이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권세를 받았습니다. 자, 직업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기 무서운 덤프트럭이 질주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 질주하는 그 덤프 트럭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누굽니까? 운전수? 아, 그러네요. 자기가 운전해 가다가 멈출 수 있네요. 그 말고 이렇게 제지를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할 수 있어요? 대통령도 못합니다. 국회의원도 못합니다.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교통순경이 할 수 있는 거죠. 교통경찰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교통경찰이 그런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목사가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건 장로님도 못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일반 성도님들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에게 주신 권세, 권한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것일까요? 좀 저의 권세를 좀 자랑 좀 해봅시다. 설교, 여러분 설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어떤 것만 목사가 할 수 있을까요? 축도입니다. 축도는 장로님 하시면 안 돼요. 그건 목사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전도사님도 안 되고. 자, 환자를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아무리 우리 어머니처럼 그 뭡니까 그게? 그 민간요법으로 제가 잘 우리 어머니의 본을 받아서 제가 잘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예. 김한태 장로님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능력 행함의 권세, 예를 들어서 뭐 치유 기도를 한다라든지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 이건 누가 할 수가 있는 일일까요? 이건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에게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우리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에게만 주어진 것도 아니고 장로님에게만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믿는 자라면 다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권세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느냐? 어떻게 행할 수가 있느냐? 다시 처음의 그림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자, 맨 처음 보여드렸던 그림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저기 내적인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또 외적인 어떤 영이든지 마음이든지 육신이든지 상처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저런 부분에 있어서 저게 견고한 진이라고 해도 좋고 또 그 다음에 그냥 단순한 어떤 문제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저기에 저 부분들은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단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 안에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 더러운 생각들이 있다고 합시다. 9가지 더러운 것들이 시기와 질투, 살인 이런 것이 있잖아요. 자,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아니다?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자,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시는 것들이 나에게 있을 때에 그때에 강한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영적 충돌이 생겨진다라고 이렇게 저기에 나와 있는데, 자, 저 일에 대하여서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도를 할 때에 성령이 임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이 내 안에서 어떤 몸의 반응이 옵니다. 그 반응이 올 때에 이렇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뜨거움이 온다라든지 이렇게 몸에 어떤 전류가 흐른다든지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나의 어떤 신체의 어떤 부분 속에서 어떤 현상이 올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성령께서 지금 이제 여기 이 부분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니고 그게 하나의 충돌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뭐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지는 않았고 제 자신에 대하여서 이런 기도는 많이 합니다. 뭐 여러 수천 번 수만 번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할 때에 이런 어떤 이 반응이 항상 나타납니다. 제가 예배를 인도할 때에도 강대상에 설 때에도 여러분 자세하게 한번 이렇게 보시지 마세요. 이렇게 보시면 저희 몸에 어떤 이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어떤 그런 것을 제가 자세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 자세하게 보시면 볼 수도 있습니다. 뭐 그것이 좋다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 자신에게 예배를 인도하러 여기에 이렇게 섰습니다마는 섰지만 내 자신의 어떤 영적인 면으로 마음적인 면으로 그 다음에 육체적인 어떤 이런 면으로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 시간에 내 마음을 저를 사로잡아 주시고 예배의 인도자로서 바로 서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에 여기 부딪혀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딪혀지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그게 뭔가 좀 이렇게 행동이 이상하다 이런 면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항상 저에게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어떤 면으로 저에게 어떤 몸의 어떤 기능에 좀 문제가 있다, 좀 아픈 부분이 있다. 그러면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는 그 아픈 부분에 가장 먼저 반응이 옵니다. 제가 성령께서 이 시간에 저를 사로잡아 주시고 이렇게 와서 반응은 이쪽에 있는 요 손가락에서 가장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떤 액션이 나타나는 어떤 이런 가운데 좀 있어요. 또 어떤 데는 제가 요즘은 운동을 새벽에 잘 안 나갑니다만은 운동을 하고 와서 이제 이런 어떤 기도를 하면 이 다리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손가락에서 나타나는 것은 이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언가 이게 아픈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운동을 하고 이렇게 오면은 아무래도 좀 피곤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이렇게 뭐 뛰고 그랬으니까 여기 약간 근육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가장 먼저 반응이 옵니다. 그래서 저런 어떤 저 충돌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나의 육신적인 어떤 부분에서 이게 문제가 있을 때에 가장 먼저 그 부분에서 충돌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거나 그 다음에 또 좀 심한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 가서 이번에 가서 이게 왜 이럴까? 여기 좀 뭐 손이 좀 그렇고 하니까 여기에 이 손에 이 마디에 염증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분명히 알고 진단을 받고 이제 이 염증을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서 약도 먹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런 현상들이 육신적인 면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마음적으로 굉장히 괴롭고 또 여러 가지로 어떤 일들을 보면서 속상해 있을 때에 기도를 하면 자연적으로 이 어떤 마음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서 뭐 마음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면으로 이렇게 이제 이 어떤 것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근 한 달 정도 이상 밤에 잠을 자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이 눈을 감았다 하면 굉장히 괴로워요. 어떤 뭐 계속해서 뭐 꿈으로 나타나든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굉장히 이제
어려운 어떤 그런 일들이 계속되게 되어서 잠이 깨기도 하고 또 자면은 또 그렇게 되고 그런 현상들이 계속 좀 생겨졌어요. 그래서 잠자기가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그 왜 그럴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을 때에 요즘 제가 수요일마다 주제가 뭐였습니까? 주제가 사단이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신문에 글을 쓰는 것도 계속해서 사단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제 요즘은 계속 그런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책들도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이렇게 이제 이 현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것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잠재의식 속에서 마음적인 면으로 본다면 그 잠재의식 속에서 내가 계속해서 사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관심을 가지니까 이게 꿈에서도 이게 나타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은 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자연적으로 이것은 어떤 생각하는 것이 그야말로 프로이드의 어떤 그 잠재의식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영적인 어떤 이런 면으로 굉장히 많이 시달리는 그런 가운데 있다가 지난 주간에 굉장히 영적으로 크게 제가 싸웠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이게 꿈인지 생신지 분명히 이건 현실 같은데 그래서 누가 이겼을까요? 제가 이겼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그 현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이렇게 그 자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뭐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든 어쨌든 지금 현재 어떤 제가 겪었던 어떤 이런 일들을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자, 이런 어떤 측면에서 내 안에서 어떤 영적인 문제든지 마음적인 문제든지 그 다음에 또 이런 어떤 육신적인 문제든지 이런 면으로 문제가 있을 때에 저런 충돌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분명하고 그 다음에 요즘 수요일이 사실은 조금 좀 여기 서기가 수요일 날은 사실은 마음적으로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준비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뭐 노예 회의가 있으면 조금 좀 뭐 저희들이 모이는 회의가 노예 안에 어떤 교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것이다 보니까 모이면 좋지 않는 이야기들이고 뭐 어떤 교회 이런 사건이 생겼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꼭 모이는 것이 수요일 날 모여요. 왜냐하면 요즘 다른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 수요일 날 예배를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수요일 날 시간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제 모여서 오늘도 뭐 만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마음적으로 별로 안 좋아요. 어떤 영적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것을 뭐 설교를 한다든지 예배를 인도하는데 벌써 마음에 그런 것이 낮에 있었던 이야기들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 이런 것이 자꾸만 머릿속에 이제 있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시간에 이것을 이렇게 제거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지 마음의 어떤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제거를 하고 그런 가운데서 여기 이렇게 해야 어떤 면으로 볼 때에 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또 집중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 보았던 또 조금 전에 보았던 이 부딪히는 어떤 이런 부분들 이런 것을 정리를 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다소의 문제가 생겨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어줍지 않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계속 방치하다 보면은 계속 이것이 쌓이면 무엇이 된다고요? 견고한 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지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제 경험으로 볼 때에 그렇게 좀 심하게 견고한 진이 되게 되었으면 예를 들어서
아까 어떤 질병도 계속 놓아두면 그것이 좀 고치기 힘든 부분으로 갔을 때에 그것을 또 이렇게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도 그런 데는 더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어떤 일들이 생겨지게 되더라. 이것은 저의 경험이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나름대로 여기에 성경이나 이런 모든 면으로 이제 나름대로 연구를 해본 결과는 그렇더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는 항상 이런 어떤 영의 문제든지 마음의 문제든지 육신의 문제든지 이런 것이 발견이 되면 발견이 되는 것 때에 바로 이것을 어떤 면으로든지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고 또 그런 면으로 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에게 의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런 면으로 능력 기도를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나에게도 무엇이 있다?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입을 수 있는 그런 나를 위해서 기도하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왜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권세가 있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면서 우리는 보다 더 용감하게 어떤 일에 있어서도 이제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그 다음에 연약한 마음을 가지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면에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언제나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며 주님을 믿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도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두 손이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입술이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 모두도 덧입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날 때가 많고 그 문제들을 그냥 그대로 방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나에게 썬뿌리가 되게 되고 그것이 견고한 진으로 형성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도 있는 것. 주님 이런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너무나도 잘